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성경 말씀 읽을 때는 10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앉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프로모션 하면서 이제 다른 상황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또 사역과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2017년도 아카데미 후보상으로 또 올라갔던 영화 중에 덩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표기는 덩케르크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1940년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영국, 불란서 그리고 벨기에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지고 있을 때입니다. 서부 전선에서 패배해서 영국 해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 바닷가 해변가에, 거기가 덩컬입니다. 덩컬. 거기에 4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독일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수상인 철철이 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여기서 잡히고 패배하면 이 전쟁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영국 왕이 1940년 5월 26일 A National Day of Prayer,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그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전 나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투선도 부족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들의 배를 사용하고자 했는데 영국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700여 대의 어선, 통통배, 요트, 호화선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33만 1226명의 연합군들이 구출받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작전 개시 전에는 며칠간의 폭풍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공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출이 있었던 그날에는 영국 해협만은 평화로워서 이 작전이 성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적의 탈출, A Miracle of Deliverance라고 합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들은 전쟁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기적적인 도움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도 힘들고 저쪽으로 가면 더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사람과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싸움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거기서 승리하시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어떤 징태, 양난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잠잠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읽으셨을 거예요.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저녁에, 밤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며칠간을 걸으면서 다다른 곳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실 수 있죠. 야, 진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있으니까 이제 휴가를 즐기면서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휴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리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여러분, 연기가 막 보이세요? 그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인 것은 바다입니다. 뒤로는 병거를 탄 바로의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 덩커의 영화처럼 완전히 포위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꽉 막힌 상황. 아마도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자니 바이러스고요, 뒤로 가자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것이고요,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기적의 탈출 역사를 썼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3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래,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갇혀서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병거, 이 체리엇 전차는 가장 고급의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성능의 탱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로가 자기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하는 것입니까? 내면의 두려움 가운데 분노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면이 두려움으로 차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정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쥐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 버립니다. 삶이 어려워지니까, 아니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또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싸움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입니다. 그 바로의 군대가 무서웠겠지만 아직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만 본다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과 아마 1000명 좀 넘는 사람들의 싸움이 될 텐데, 근데 벌써 죽은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것입니까? 과거의 주인은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더 큰 문제는 내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안에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복음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없을 때는 나를 무너지고 무력하게 하는 것. 안전입니까? 평안함? 자유? 권력? 통제? 돈? 가족? 명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은 우리가 삶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루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오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화분 아래 아주 바닥에 많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소리 잘 지릅니다. 그냥 치우면 되는데, 그냥 닦으면 되는데, 그것을 온 식구를 불러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누가 했냐? 왜 그랬냐? 무엇이 그랬냐? 그때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분노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가 나의 주인이라고. 아니 목사님,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닫아야 된다면 미래가 두려울 것이고, 직장을 잃었다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녀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두려움을 주인 삼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똑같이 바로 군대를 봤습니다. 눈앞에 모세가 보는 것도 분명히 바다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두려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됐든 승리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외우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십니다. 왜 여호와가 여러분 해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신다면 이 여호와가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장 바로 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1번이 나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지중해가 나와요. 근데 지중해에 보시면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s,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애굽에서 고시안에서 제일 빠른 길이에요. 몇 주 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인도하셨다면 계획이 있으세요. 14장 16절에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면서 최고로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아세요. 이 코비드-19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다 막힌 것 같지만, 어느 인간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코비드-19 후에 뭐가 있으신지 아십니다.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컨트롤 안에 있는 분이세요. 1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그쪽에는 밤이고 또 이쪽에는 환하게 비추셔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학자들 가운데도 홍해 바다가 실제로 갈라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Patterns of Evidence, Red Sea. 너무 잘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 스트리밍에 있으니까 또 보실 수 있는 분은 이걸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견해와 히브리의 견해. 그래서 이집트 견해는 이 홍해 사건을 아주 작은 자연의 기적 정도로만 봅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단어는 얌숲, 히브리어로 얌숲이라는 단어예요. 갈대 바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장소를 이 이집트의 견해에서 보시면 바로 서코스라는 거기 위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호수들이 있고 늪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만 북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호수들을 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갈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무릎 정도까지만 오는 갈대 늪 같은 물속을 걸어서 건너갔다 하는 작은 기적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히브리 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견해는 아주 큰 기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간 곳을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위에가 아니라 3번이라고 써 있는 데입니다. 3번이라고 써 있는 그 시노반도로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는 거기에도 그 홍해 바다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변가에 누에이바라는 해변가에 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여 명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여의도 광장 같은 평지가 나옵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런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마도 여기 평지에서 텐트를 치고 이곳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저기 앞에 있는 바다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바다 속에는 병거의 흔적들이, 또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바퀴 등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찰스 헤스턴이 그 손을 들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바람이 불면서 아주 위대한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때마침 바람이 멈추고 다시 바닷물이 덮여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들은 이야기인데, 한 여자아이가 주일학교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홍해 바다에 마른 땅으로 갈르게 하셔서 보내셨을까?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이, 네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구나. 진짜 깊은 바다는 아니고 아마도 얕은 물로 뒤덮여서 이렇게 무릎 정도의 물까지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정도의 물로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네요. 와. 우리 교회 선생님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물이 깊었던 얕았던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연과 시간과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신다면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온처럼 그 큰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께 가져오십시오. 그분 앞에 가만히 서서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갈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2020년도에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잠잠히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절망의 순간에 모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달려왔던 적들이 한 명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써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고 있고 또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그냥 역사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사로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해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중보자의 인도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믿으며 그 길로 걸어갈 때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중독에서 진정한 해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이세요. 그분이 주신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걸었던 바다 위를 걸었어요. 하나, 둘, 셋. 그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니 두려워서 물에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라앉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상황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미래를 보다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그분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길이 없는 그 바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면 걷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모든 방향이 다 막혀 있다 해도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분만을 의지하며 보여주시는 대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네, 여러분, 때로는 바다로, 홍해로 갈라서 걷는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진영 목사님 사모님 이 그린 그림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림입니다. 참 감동이에요. 저걸 보면서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저렇게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땅이 저렇게 평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닷속을 걸으면서도 저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닷속을 걸으면서도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이 물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두려웠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안 가고 싶어서 그냥 질질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해 주실까? 너무 고달퍼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길로 걸어가면 어떤 의심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꾸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오늘도 그분 앞에, 그분의 중보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또 한 주 되기를,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다는 그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됨을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른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하느리라. 주가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진정 우리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하면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 홍해의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해답인데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데 주님 말고 다른 잘못된 주인들을 붙잡으려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혹시 빠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비드-19 가운데 바다가 앞에 있고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있고 뒤로는 갈 수도 없고 옆에는 막혀 있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물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물 위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분 통해서 얻은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이 평화를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사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참으로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워주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갈른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의 중보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막혀있지만 이 가운데 해결사가 주님이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간구 위에, 그 주님께 사랑하시는 ANC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